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징조와 예표입니다. 징조와 예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예표와 기적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이제 표적과 기사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 단어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 징조, 뭐 예표, 표적, 이게 이제 어떤 신호,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신호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또 기적, 기사, 또 앞으로 그러한 징조대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이 벗은 몸, 벗은 발, 벗었다고 해가지고 다 홀라당 벗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모습은 마치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애굽과 구스,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제 노예로 이제 될 테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 3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이제 말로도 그렇게 전했는데, 이 말로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그 행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고 이 다른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이 만물, 또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가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18절에 보면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징조와 예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에게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데,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스알 야숲, 그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당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며 마치 삼림이 흔들리듯이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려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스알야스를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스알야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미 마음이 아수르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한 아들이 있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신속히 누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중심이 돼서 애굽과 아수르, 이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이 돌이킨 자들, 그 남은 자들, 이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 징조와 예표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징조와 예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스돗은 어딘가 하면은 이 블레셋의 굉장히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제 북에서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이제 713년. 이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아스돗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기원전 716년.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하스 왕이 그 당시 이제 왕이었는데 이 716년에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20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가 이제 왕인 거죠. 이때 이제 국제 정세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북방에서 이제 아수르가 거대한 이제 힘이 돼서 세력이 돼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그 중간쯤에 이제 블레셋,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가자 지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자 지구.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그 계속 전쟁이 있죠. 그 가자 지구, 거기가 이제 블레셋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그리고 뭐 모압, 에돔 또 밑에 이제 애굽, 구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9장에 이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북방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거대한 세력이 내려오고 또 아래에서는 이제 애굽과 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 블레셋과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과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저항하려 했던 그러한 이 상황이라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아하스 왕을 말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제 아수르를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그 뒤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아수르를 다 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이 애굽, 구스, 블레셋 이들과 이제 연합을 이제 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려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2절에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그 전에 아하스 왕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와 스왈 야습을 보내서 그 징조와 예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했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임마누엘, 마하살라 하스바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신속하게 다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잠깐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할 뿐이다. 그러니 그 막대기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징조와 예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이사야에게 어떤 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그대로 하여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또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 홀라당 벗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이제 포로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당할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잘 차렸고 환난의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당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론 쇼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사야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라 같았으면 우리는 좀 체면 있죠, 체면. 내 체면이 좀 배우고 어떤 위치에 있고 특히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면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이렇게 비춰지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론 이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왕이 되신 분인데 그 사자를 보내는데 기왕이면 좀 잘 차려입고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낼 때 웬만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차려입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더욱이 당신의 아들도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연한 순 같아서 이렇게 바람 후 불면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누가 이렇게 건들리면 이렇게 그냥 넘어질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는 거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 뭐 좋은 일을 시키든 어려운 일을 시키든 기꺼이 받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나타나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이 여러분 누가 내놔도 바울은 대단한 종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고난이 많았어요. 손해가 많았습니다.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서로 왕이 되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서로 자랑하고 앉아있고 바울은 그러나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오면은 여호와께서 3절에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3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날들이 특별히 이사야에 있어서는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왕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고 이 신약시대.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 믿고 그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솔로몬 있잖아요. 그 세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솔로몬이 되면 좋겠죠. 특히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뭐만 하면 그냥 대박 나고 터지고, 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참, 예,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안 될까? 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 때다라는 거예요. 은혜 때다.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여러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 그거 여러분 그 제대로 생활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3년 동안 이사야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징조와 예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욥이 그 당대의 의인이고 세상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자식들 다 잃고 재물도 다 잃고 자신 몸도 병이 들어서 옆에 있던 아내가 차마 보기 힘드니까 그냥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지만 욥이 그 가운데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와 명예와 세상의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다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신입니다.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이 세상이 신이고 자기가 신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애굽과 구스가 그 징조와 예표가 돼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옷을 다 제대로 입히고 끌려가겠어요? 다 찢기고 벗겨지고 볼기까지 드러내서 결국 수치가 다 드러나면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선지자 이사야 보고 저 미쳤다. 아니면 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한테도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 맞고 또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병도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두신 거예요. 이미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이 3년 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몸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놀랍니까? 망했으니까. 그들이 구스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구스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아, 나도 저 구스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 구스 나라처럼 돼야 된다. 애굽을 자랑하고. 애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하게 된 겁니다. 6절에 그날에 이제 심판의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은 바로 그 연합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유다, 모압, 에돔, 애굽과 구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북방에는 이제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고, 이제 아래 남방에는 이제 애굽과 구스인데, 여기에 이제 블레셋과 유다, 모압, 에돔이 다 붙었던 거죠. 이 해변 주민들인데,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하리라. 아주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수르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믿었던 아수르가 아닌 애굽과 구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나 무엇이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오기 그 3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가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치시고 성도들을 먼저 치시고.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징조와 예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결국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편, 오늘 2편에 대해 2편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과 구스 그 시대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이 19장에 그런데 나의 백성이 애굽이고 내가 지은 아수르고 내가 지은 나라가 아수르고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인데 이 세 개 중에 이 세 나라가 세 개 중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장에.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이상하죠?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적입니다. 적. 지금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지금 두 큰 나라를 예를 들자면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유민주 나라가 있고 또 이 중국 중심으로 거대한 소련 이렇게 공산국가 나라들이 있죠.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19절에 보면은 그날이 바로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이제 애굽과 구스가 망하는 날인데 심판의 날인데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과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니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이제는 또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매주 말씀드리지만 내 말 안 듣고 나를 대적하는 저 나쁜 놈의 XX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게 목적이지 그냥 망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감사하죠. 애굽도 그러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더 멀리 있죠. 이스라엘보다 더 멀리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미 과거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중인데 누가 제일 불안해 떨고 있겠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떨고 있겠죠. 그 벙커버스트인가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아무 나라나 소유할 수 없어요. 그 13톤이나 되는 무기가 떨어져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치실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실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감사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 안 하면 넌 내 자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버린 자식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니까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말이 바로 아수르가 애굽을 쳐서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애굽에 가면요, 그 주전 1세기 정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수도원이 시작이 이 애굽, 이집트 광야에서 많은 이 수도원들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또 교리 학교, 유명한 또 그 교부들이 또 거기 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학교도 또 세워져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이 징조와 예표, 이 성경적으로는 애굽도 아수르도 이제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무너져요. 결국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속히 무너집니다. 속히. 이 나라가 망할 때는요, 속히 무너지는 거예요. 속히.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살라 하스바스. 빠르게 무너져요. 그런데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저 세상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금이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핍박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각오하고 환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어떤 말씀대로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3년이나 다녔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바꿔요. 정신 세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상태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니까 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자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